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의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이 들어있는 장으로서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으로 오신 구주이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단순한 질병의 치유나 기적의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소경인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들어있는 요한복음 9장 안에 위에 있는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빛은 또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빛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의 빛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근본적인 창조의 빛이고, 창세기 1장 16절에 나오는 태양의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겉만 밝혀주는 물리적인 빛입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빛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로 보면 1장 14절에 그 창조의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가 쓰였고, 1장 16절에 태양의 빛은 히브리어로 메우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의 그 빛, 오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상징되는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빛을 시작으로 흑암에 낮이 생기고 혼돈이 틀로 세워지게 되며 공허가 충만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집니다. 바로 1장에 들어있는 1장 4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빛 바로 그 창조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창조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자나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날 때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인 한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믿음의 눈을 떠서 참빛을 보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흑암 속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참빛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되어 있고, 이어지는 아래 6절에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처럼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맹인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침을 흙에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 눈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이 표적은 흑암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이 광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그리고 자신의 자격이 일도 보탬이 될 수 없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노력과 수고로 눈이 떠지게 된 이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 율법을 집대성한 경전 중에 미슈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바스, 안식일의 규례를 기록한 챕터가 있는데 이 챕터 속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코레시, 밭갈기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안식일에는 씨앗을 뿌릴 목적으로 밭을 갈거나 골을 파거나
구멍을 내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정원에 놓인 의자를 끌어다가 땅에 파이는 것도 바꾸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을 때도 함부로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침을 뱉으면 땅이 파이기 때문에 바꾸는 조항의 위배가 될까 봐 침을 뱉을 때도 주변을 둘러보고 단단한 돌이나 바위 위에 뱉었던 것입니다. 10번째 항목에는 루시, 반죽하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가루, 모래, 시멘트 등의 액체를 섞어 반죽한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환자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응급조치만 하고 안식일 다음 날에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흙에 침을 뱉어 땅을 파게 되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 침을 진흙에 이겨서 반죽하는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안식일 다음 날 치료하셔도 되는 것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병자를 치료하시는 상황을 고의적으로 만드셨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진정한 안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예수님의 이 열심은 앞에 있던 7장부터 연결돼서 보아야 합니다. 7장부터 초막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 기간 동안에 두 가지의 중요한 행사를 했습니다. 초막절에는 마지막 8째 날을 제외하고 7일 내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의식은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의미로 실로암에 가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 물을 부은 것입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예식은 화려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기 위를 기대하는 간절한 유대인의 염원이 담겨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와 같이 실로암의 물가에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 쏟는 의식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높이가 20m나 되는 커다란 촛대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 예루살렘 시내를 밝힌 것입니다. 대형 두 촛대를 세웠는데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를 확대한 모양으로서 7가지가 위에 이렇게 붙어있는 아주 웅장한 촛대 둘을 만들어 거기에 불을 붙여 도시를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구석구석에도 촛대들을 세워놓고 성전을 대낮같이 밝혔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기림과 함께 시내산에서 영광의 광채로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그 율법의 계시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초막절에 이렇게 제단에 매일 물을 가득 붓고 밤마다 대형 촛대에 불을 붙인 이유는 초막절이 조금만 지나면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과 정성이 마중물이 돼서 더 큰 수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구하는 의미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큰 부를 얻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 가까운 어떤 한 절에서 그 야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싸게 팔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고 있지만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복권 같은 것을 사는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복권을 사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원색적입니다. 큰 소리로 러일람밭, 러일람밭, 우리 돈으로 40억 원이죠. 러일람밭을 노골적으로 외치는 모습이 있는데 참 민망하지만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에도 있는 말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땅의 복을 기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생명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노골적으로 큰 촛대 2개의 구조물을 만들고 빛을 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빛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떠나시지 않고 오히려 더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열심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밀어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열심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안식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인간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것은 매우 무례한 질문입니다. 잘못된 배움은 사람을 매우 무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심으로 무례한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잘 바르게 배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예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인간이 죄를 덜 짓고 더 짓고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세진다라는 뜻으로 같은 지옥에 살면서 자기는 그래도 위쪽에 있는 100층에 살고 있다면 저 사람은 밑바닥인 지옥 1층이라고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보지 못하고 지옥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은 눈먼 소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을 버저지 뜨고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이 영적인 소경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맹인이 먼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에서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도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알다로 번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하게 지나가시다가 불쌍한 소경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으며 이미 알고 계신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을 뿐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시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소경을 얘기할 때 죄인들을 통칭하여 상징할 때 소경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소경의 특징이 스스로 대상을 확인할 수 없고 오직 대상이 찾아와서 손을 잡아줘야만 하듯이 구원의 길은 인간 스스로가 찾아갈 수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죄인을 총칭할 때 소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곡해해서 소경은 아주 큰 죄를 지은, 그래서 지옥 맨 밑바닥인 지옥 반지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자기 이론을 받을 때 소경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소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결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유대 사회에 있었고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고정관념으로 예수님께 물은 것이었습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나 소경은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오늘의 이 기적 사건은 눈을 뜨고 살고 있으나
믿음의 눈으로 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한 표적, 즉 사인이지, 이것이 소경이 더 죄를 졌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면 귀 먹은 벙어리가 고침받은 사건이 한 건이고, 중풍 환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한 건, 그리고 열병을 앓던 자가 고침을 받던 사건이 한 건이며, 문둥병이 고침받은 사건이 두 건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세 건입니다. 그런데 소경이 고침받은 경우는 5건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한 번도 소경이 나왔던 사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약에서만 소경이 나은 사건이 5건이고, 그 모두가 어떤 사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소경의 상태를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광량한 빛으로 인도해내시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한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그 결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고 나서 종교 지도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눈을 뜬 이 맹인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르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맹인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들어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된다는 말을 그는 평생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맹인의 치유를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렇죠, 이사야서 말씀은 이 땅에 오직 눈을 뜨게 하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체험했고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결국 구원은 믿음의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겠지만 처음에는 희미하게 봅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희미하게 보였던 처음의 눈이 점점 시력이 좋아져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는 것, 우린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갈수록 더 분명한 길을 걷게 되고, 옛날에는 조금만 어려우면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곁길로 갔다가 길을 헤매기도 했지만, 이제는 점점 믿음이 가득 채워질수록 주님의 길을 선명하게 보게 되고 그 길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